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디모데 전서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를 어떻게 목회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교회는 한 집의 가정과 같은 곳이다 라는 개념을 전제합니다. 교회는 한 집에서 서로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들과 같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질서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목회이다 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말씀 5장도 그런 여러 가지 교회 구성원들에 대해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관한 지침입니다. 1절에는 남자에 대한 것인데 늙은 남자와 젊은 남자에 대한 것입니다. 1절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하지 말고 가정에서 아버지를 존중하듯이 존중해라. 그리고 젊은 남자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서로 아끼면서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을 대하듯 서로를 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가정에서 함부로 한다고 남에게 함부로 대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질서는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라 하는 전제입니다. 2절에는 여자에게 대한 이야기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여자도 마찬가지로 나이 많은 여인에게는 어머니를 대하듯 하고 젊은 여자는 깨끗함으로, 그러니까 성적으로 함부로 대하지 말고 자매에게 하듯 하라 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아끼듯 그렇게 대하라. 그런데 여자에 대하여는 특정한 사람에 대하여 자세하게 그 대하는 지침을 알려줍니다. 바로 과부입니다. 과부 중에서도 바울은 참 과부라는 특별한 사람들을 지정해서 존대하라 합니다. 3절입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예전에는 이 과부가 생각보다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전쟁에 나가기도 하고 위험한 일을 하기 때문에 남편을 잃고 가정을 잃어버린 과부들이 꽤 있었고 이들은 마음적으로도
또 육체적,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교회가 그들을 도와주었는데 그 숫자가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교회가 도와주어야 할 과부들, 즉 참 과부라는 그룹을 지정하고 그 명단을 적어 그들을 중점적으로 돕게 하였습니다. 3절에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할 때 이 존대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티마라고 하는데 이는 존경을 표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지원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과부는 많지만 그들 중에서 정말 도와야 할 참 과부를 가려서 지원해라 하는 것입니다. 4절부터 이 참 과부에 대한 구분의 방법이 나옵니다. 4절입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으면 그들이 그 어머니를 모시고 효를 행하게 하여서 교회의 짐을 덜어주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있는 사람은 참 과부가 되지 못합니다. 자녀가 있는데도 그 자녀가 어머니를 모시지 않으면 그것은 정말 악한 자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믿음을 배반한 자,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하면서 자식은 반드시 그 어머니를 모셔야 한다 하는 그러한 가정의 지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5절에 보시면 참 과부는 외로운 자입니다. 다른 곳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 항상 기도하고 경건을 지키는 자입니다. 남편이나 자녀가 없다고 해서 다 참 과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6절에 향락을 좋아하는 자, 즉 과부가 되어 외로움을 느껴서 교회를 떠나 세상의 향락을 즐기며 사는 자는 참 과부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9절에 과부의 명부에 올릴 자, 즉 참 과부는 나이가 60이 넘어야 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사람이어야 하고 10절에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든지 자녀를 양육하고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겨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또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합니다. 그 행실이 악하지 않고 선해야 참 과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60이 넘어야 한다고 하는데 젊은 과부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참 과부는 오랫동안 정절을 지켜야 하는데 그 기간을 버티다가 정욕을 이기지 못해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죄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1절, 12절의 말씀은 젊은 과부가 그렇게 악한 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은 그러하기에 시집을 가야 한다라는 바울의 이 권유 같은 충고입니다. 젊어서 과부가 되면 되도록이면 결혼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죠.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이제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16절에 있습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친척이 있으면 그들이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도와줘야 할 참 과부가 도움을 받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말입니다. 교회가 정말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 있고 그들을 도와줘야 한다. 교회의 도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교회는 분명 연약한 이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누구를 도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의 헌금도 한계가 있고 또 이것은 성도들이 부족한 중에 낸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올바로 지혜롭게 써야 합니다. 그냥 도움을 요청한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곳에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어떤 교회에서 노숙자 사역을 했는데 매주 같은 시간에 교회에서 그들에게 돈과 빵을 주었습니다. 물론 좋은 일이지만 계속 진행하다 보니 그들에게 그것이 당연한 권리처럼 되어 버렸고 또 그들이 교회에서 준 돈으로 술을 사고 담배를 사고 다른 곳에 가서 막 행패를 부리고 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돕는 것은 좋지만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일까 하는 그런 고민이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과부에 대한 바울의 지침은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물론 그렇다고 도움 주던 것을 모두 단호하게 끊을 수는 없지만 도움을 준 자들이 이 참 과부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이웃에게 덕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법들을 고민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은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도울 때 그냥 감정적으로 생각 없이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진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는 그렇게 돕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도움을 받는 자들도 그렇습니다. 이 도움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누군가의 사랑이 담긴 귀한 도움임을 알고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그것을 갚으려 노력하는 겸손한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참 과부는 그런 도움받는 자의 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교회는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 같은 공동체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돕고 섬겨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만 여겨서도 안 되고 또 대충 생각 없이 도와서도 안 됩니다. 돕는 자나 도움을 받는 자 모두 믿음의 선한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한 교회이고 구제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교회를 이루어 나가길 소망합니다. 지혜와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도와감으로 진정한 하늘의 한 가족 같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서로 돕고 돕는 교회라는 이 가정과 같은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와 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과 힘으로 누군가를 도울 때에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게 하시고 우리의 도움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도움을 받는 사람들도 힘이 생기고 감사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포